길 바랍니다. 충성하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그랬는데,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예요. 흠과 티가 없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하자가 없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데 아주 완전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 여러분 뭐냐면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충성.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몇 해 전에 레바논에 있는 미 해병대 본부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했죠. 그때 미 해병대 200명가량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죽어갖고 아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 사령관 사성장군 폴 켈리가 베이루트로 달려가서,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그래도 부상당한 16명을 이렇게 여러분 둘러보면서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사령관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병사는요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습니다. 몸은 꼼짝 못하고 눈은 붕대로 칭칭 동여 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 폴리 사령관이 그 병사 침상 곁에 여러분 허리를 숙이고 나 사령관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냥 더듬 그래서 사령관 어깨 얼굴 이렇게 만져보고 어깨에 별을 이렇게 만져봤지요. 만져봤어요. 그리고 침상에 뭔가를 자꾸만 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여러분 연필과 그리고 종이를 얼른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 보이는 병사가 거기다가 뭔가를 여러분 썼습니다. 그 단어가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셈퍼 피델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셈퍼 피델리스. 이 말은 해병대 구호입니다. 해병대 구호가 뭐냐면 언제나 충성, 항상 충성, 늘 충성, 이 말입니다. 안 보이고 말은 못하고 그러는데도 뭔가를 쓴 거예요. 항상 충성, 언제나 충성, 늘 충성.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해병대 사령관이 한없이 울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항상 충성, 늘 충성, 언제나 충성.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토록 귀한 생명 82년 동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이제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돌려드리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겁니다. 주인님 잘 썼습니다.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 여러분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감동시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그를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물질의 복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기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자기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을 우리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니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두 번째가 채찍의 흔적이에요. 채찍의 흔적. 바울이
여러분 40에 하나가만 배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많이 으들터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것이 채찍의 흔적입니다. 몸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가 가시의 흔적입니다. 가시의 흔적. 그래서 자기가 매 맞아갖고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고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흔적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몸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4번째 흔적이 기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었던 걸 압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디에서든 기도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매맞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기도의 사람인데요. 그 증거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아주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답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으면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아주 굳어 있었을까. 그게 야고보가 남겼던 흔적입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살이 낙타처럼 굳어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기도로 주님께 충성을 합니다. 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힘이 충성에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만은 충성입니다. 아만 충성입니다. 그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또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신뢰, 확신, 신임,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이에요. 우리말로 충성이 헬라어 말로 말하면 신뢰, 확신, 신임, 신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동사로도 보면요, 형용사로 보면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이 나에게, 너는 참으로 나에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까놓고 보면은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를 믿어. 뭘 믿어요? 신실함을 믿어요. 변치 않음을 믿어요. 순종함을 믿어요. 변하지 아니함을 믿어요. 자나깨나 주인을 위하여 섬기는 그 마음을 주인이 종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이라고 한 말이 그래요. 그래서 너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을, 내가 너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인은요, 종을 그대로 믿어서 다 맡겨요. 다 맡깁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할 때는요, 주여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을 갖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배반입니다. 충성의 반대가 배반이에요. 주인을 향하여 주인님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 삶을 통해 이 다짐을 실천할 때 주인은 그런 종에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너는 진짜 충성스럽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진짜 충성스럽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입으로 내 충성스러운 종들이라고 표현한 몇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충성스럽구나 할 때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이 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믿을게, 믿기 때문에 신뢰할게, 인정할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다
맡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요, 형님들을 배반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돼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합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어린애가 싹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불렀어요. 그리고 맡겨보니까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보니까 오히려 주인의 재산이 더 늘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귀무있게 편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랬어요. 다 네가 해. 다 네가 해. 내가 다 맡길게. 다 네가 하도록 다 맡길게. 우리 마누라만 아니고 다 맡길게 그랬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으로 인정했으면 다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어요. 그래 주인이 그 충성을 보고 감동을 먹어갖고 그래 네가 다 해. 그래 네가 다 해. 그래서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중에서도 여러분 충성을 다했어요. 옥장이 보니까 해가 너무나도 싹수가 이거 좋으니까요. 그럼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다 맡겼습니다. 옥중에서도 요셉은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애굽 왕이 국무총리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뭡니까? 국가의 살림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그랬어요. 충성하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나 다 믿을게. 내가 널 다 믿을 테니까 네가 다 해.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 맡기고 네가 다 해.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의 의미 속에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뭐가 임합니까? 복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내가 주인에게 나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진실성을 언행심사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내 충성을 그대로 주인한테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충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대표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겼느냐면요, 충성스럽게 여겼느냐면요, 다른 사람은 하나 건너서 둘 건너서 명령을 받아요. 가서 그렇게 전해.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요? 직접 하나님이 대면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대면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이 잘 읽어보면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거든요.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온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 집에서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로 백성을 섬기고, 지도자로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자로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고, 이게 충성이에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충성 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충성했대요. 이게 충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성해요. 하나님 충성해요. 할렐루야.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저가 대답하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죄송합니다. 14장 24절입니다. 오직 내 종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리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지요?
12명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이기 때문에 몸종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갈렙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지극히 평신도였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됩니다. 우리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 말은요 굉장히 충성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다른 사람이 안 됩니다. 현실을 보세요. 그들은 장군이고 거위들이고 거민을 삼키는 거 우리는 메뚜기처럼 쬐끄만합니다. 우리는 집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정을 얘기할 때에 갈렙만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갈렙의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됩니다 했던 사람이 이것이 충성이에요. 세 번째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때가 여러분 아시는 것 이스라엘의 아합과 여러분 뭡니까? 누구죠? 아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엉망입니다. 너무 엉망해요. 하나님은 제쳐두고요 바알과 아사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합과 이세벨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만은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막 외쳤어요. 외쳤던 사람이 그래요. 엘리야가 그래요. 이게 충성이었다는 얘기죠. 아무도 안 따르고 아무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아니할 때 이겁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능력과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랬어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많은 것을 맡겨집니다. 충성하여 인정받으면 많은 것을 맡겨지게 됩니다. 다 맡깁니다. 아까 요셉이 맡은 것처럼 다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은요 그 종 때문에 편안함을 누립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마치 가뭄이 들었어요. 그냥 목이 탑니다. 시원한 생수한 그릇을 팍팍팍 들이켰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합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 바로 주인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 주인이여 인정을 하니까 네가 다 해. 그리고 주인은요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야,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요 충성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갖고 그냥 네가 다 해 하고 다 맡기는 축복이에요. 여기에 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하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24장로들의 머리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이 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면서 할렐루야, 충성 할렐루야, 영광 받으랍니다. 이게 얼마나 명예적인지 몰라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가 충성일까? 군대 가면 충성 그럽니다. 그냥 막 충성 막 그냥 고참만 뜨고 여러분 그냥 상사만 뜨면 충성하기 바쁩니다. 입으로는 충성 굉장히 잘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삶으로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을 찾아갔던 손님이 여종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께서는 저 여종이 뭘 보고 이렇게 참 인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진실한 크리스찬임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충성할게요, 주님 충성할게요, 그건이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대왕이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갖고요, 물을 먹고 싶은데 그 생수 우물은 적진 속에 있네요. 이 적진 속에 있으니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떠올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한 군인이 밤에 몰래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몰래 물을 떠다가 여러분 오다가 들켜가지고 무거운 물통 지고 그냥 슉 뛰어가고 뛰고 도망가고 뛰어가고 계속 오고 물통을 갖다가 대왕 앞에 주고 쓰러졌어요. 못 일어났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알렉산더 다왕이요, 그 병사를 보면서 그 병사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이 병사의 피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병사의 피다. 어찌 내가 내 사랑하는 병사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요. 그래서 못 마셨대요. 그러면서 군사들이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 모두 가서 저 우물을 마시자 그랬어요. 사기를 얻은 군인들이 총진격을 해가지고요, 결국 승리해가지고 그 물을 차지하고요, 그래도 대왕서부터 병사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병사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모든 삶으로 그냥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물이 먹고 싶어서고 그랬어요. 저 베들레헴에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데 적진이니 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식을 들은 세 용사가 말이죠, 그 블레셋 적진 베들레헴 속으로 들어갑니다. 막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그 물을 떠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 왕 앞에 딱 드립니다. 이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서 그랬어요.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물은 내 병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그랬어요. 피가 아니냐. 그래서요, 그 피 같은 물을 자기가 못 마시고 하나님 성전에 부어드립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모든 삶으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거 아십니까? 이 성전이 주님의 몸된 성전인 거 아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충성하고 서로를 향하여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첫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충성.
충성해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입니다. 목표는 3가지 충성입니다.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2020년도는요, 예배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세요.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성실하게 올라오십시오.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성성의 마음, 빈손으로 아니라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러분의 충성을 보여드리십시오. 두 번째가 전도로 충성 우리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심과 기대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것 꼭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충성으로 여러분 전도를 충성으로 보여드리십시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몸의 교회를 풍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아주 빈약한 교회가 있고 아주 넉넉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 가시적이고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성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주님의 몸을 빈약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올해는 사랑성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 사랑도 풍성하게, 섬김도 풍성하고 봉사도 풍성하게 말이죠. 예배도 풍성하고 드림도 풍성하고 예물도 풍성하고 다 풍성하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봉사로 충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봉사는요, 봉사의 충성은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는 것이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봉사하고 성수면 몸된 성전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석구석 섬김과 봉사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뽀도독 씻겨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이죠, 묵묵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몸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숨기고 충성하는 것. 아멘. 이것으로 2020년도를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의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 진짜 충성입니다. 군인들이 상관을 향하여 충성하듯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충성합니다. 말만 아니라 언행 심사로 다 보여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요,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과 충격을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주인입니다. 주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뻐가지고 그래 네가 다 해. 그리고 주인이 나를 통하여 다리 쭉 뻗주무시는 역사, 단잠을 이루시고 시원한 생수를 마신 것처럼 아주 쾌활한 역사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충성하는 나는요,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